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죠? 우리 엘하임 커뮤니티. I miss you guys. I bless you in Jesus' name. 오늘 바울이 돈과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에 나눴던 게 라이프스타일 기빙이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그 라이프스타일이, 우리의 문화가 늘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병들고 약하고 감옥에 있고 다치고 장애이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늘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처럼 그때마다 돕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평가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염소와 양으로 나눈다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금식, 이렇게 헌금, 그 교회 헌금, 교회 건축, 그런 거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는데, 즉 종교적인 어떤 예식이나 삶과 형태와 전통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은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직설적이면서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려면 물론 믿음대로 살아야죠. 의인은 믿음대로 산다고 했으니까 물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죠. 물론 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 가정, 친구, 친척,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이 공동체, 이 사람들 속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외롭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별 따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양들도 깜짝 놀라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가 도와줬냐고.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거처할 데가 없을 때 방을 주고, 병원에 있을 때 위로하고 도와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지고. 감옥이라는 거는 여기 세창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살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감옥, 외로움이라는 감옥, 자기 미련, 그리고 이걸 self-hatred, 자기가 미워서 이런 그런 감옥들을 만들어서 남을 멀리하고 동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감옥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감옥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to preach good news to poor.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삶의 그 문화가 이런 주위의 사람들을 나 자신보다 늘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보다 그들을 먼저 선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우리의 재물을 그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나누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온 족속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칭찬하실 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날에 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천국 갔다 오신 김퍼 목사님이란 분,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지금까지 천국에 가서 간증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더니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또 여러 책들이, 성경에도 하늘의 책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생명책도 있고, 근데 그 여러 개 책들 중에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 여러 개 책들도 우리의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천사가 자기의
제가 딱 보고 생명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행위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래서 그 책을 딱 펼치니까 그 행위를 한 대로 하나님이 보물의 창고를 열어셔서 면류관을 만드시고 보석을 박으시고 또 우리가 거주할 집에 장식과 필요한 그런 요소들, 천국의 그런 요소들을, 보물들을 거기다가 천사들이 거기에 따라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사람도 그랬지만 그 전에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그 간증이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사는 그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가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거기서의 주님의 주신 상과 우리의 맨션과 또한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우리의 위치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했는지에 따라 참 천차만별이라고 그 목사님은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하고 약한 사람, 아픈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외로운 자와 갇힌 자들을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로 돌봤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행위의 책에 다 쓰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큰 거, 자기의 이름이나 어떤 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100개를 졌다, 고아원을 졌다,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어떤 한 번의 그러한 행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길게는 120년, 성경에 120년 노아 때 정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울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보험을 쌓아두지 말라. 너의 마음이 뺏긴다. 눈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만 많이 이런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 구제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누는 대로 너희가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주는 것도 하늘의 가치는 주지 않는 거에 비례해서 상을 주는 거니까 명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렇게 가르침을 쭉 찾아봤는데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만 오늘부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 짧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과 같이 돈과 재물, 이런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해서 얘기한 걸 먼저 다루자고요. 몇 가지 구절에 가장 핵심적인 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 적혀 있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 Timothy 6 6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Be self-sufficient. Be content. 자족하라. 주님이 주신 지금 있는 그대로 자족하라. 그러면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오지 않고 갈 때도 가져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도 알 것이라. 우리의 필요가 주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 때 이거를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고 우리에게도 믿음이 주고 또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으로 우리가 족한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부를 쌓고 계속해서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나 보이는 그런 다른 종교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탐심을 할 수 있게 계속해서 꼬시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뺏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스스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로 채웁니다. 반드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막 이거에 중독돼 있고 저거에 중독돼 있고, 뭐 좋은 것도, 뭐 사람들이 취미에 중독돼 있는 사람, 좋은 취미도, 왜냐하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라도 취미라든지 뭐 이런 게임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그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로 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걸 뭐든지 나로 채워야 돼. 어떤 사람은 명예, 위치, 돈 이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반드시 채우려고 인간들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고갈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로 우리가 그냥 동물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걸로만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정욕 이런 것만 채워졌을 때 이걸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동물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었는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로 채웁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사단이 어떻게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지 않고 다른 걸로 채워지기 위해서 지식으로 채우든지 뭐 명예로 채우든지 뭐 자기 만족으로 채우든지 안 좋은 것들로 채우든지 도박과 음란과 술과 여자와 남자와 이런 게임과 이런 여러 가지 중독으로 채우도록 계속 유인을 하는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려 한 것이 부의 축적입니다. 어떻게 하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주님이 나에게 부유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꾸 부를 채우도록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그런 삶, 공부도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것고 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단이 시험과 올무를 그 가운데 그 길에 놓고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멸과 멸망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서 가정의 아픔, 인생의 아픔, 건강의 아픔,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처, 먹을 거, 입을 거, 풍족한 것들로 부족하게 없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다. 그것이 이기다.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온 것이 없고 가져가지 않으니까. 요즘 들어와서 저는 떠날 때 깨끗하게 떠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뭐 앞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눈을 다 감고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이런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갑자기 눈을 탁 감는데 아무 아픔은 없었어요. 아픔은 없었는데 눈을 감고 다시 뜨니까 제 앞에 저를 평생 따라다니며, 그러니까 그냥 알아주는 거죠. 서로 인사한 게 아니라 영의 세계는 그냥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하면 많은 것들이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근데 딱 눈을 감고 떴을 때 내가 죽었구나 그 생각하면서 내 앞에 갑자기 나를 평생 따라다닌 그 귀신들이 탁 두목과 함께 그 뒤에 쫙. 근데 많진 않았어요. 평생 따라다닌 애들이 뭐 한 대여섯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는 것에 대한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너무 큰 계시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평생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따라다닌 놈들이 있다는데 저는 이놈이 보였는데 진짜 못생기고 진짜 악하고 진짜 욕을 많이 하고 진짜 눈에 살기가 있고 그 뒤에 쭈르르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 두목 앞에 제 눈에는 그 I don't need to describe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나를 따라가는 애가 탁 나타나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는 못하고 온갖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너무 그냥 안타까워서 잡지 못하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막 침을 뱉고 살기 있는 욕을 하고 그 내 앞에 있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천사가 나를 탁 뒤에서 허리를 잡더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천천히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있는 녀석 제 꿈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있는 녀석한테 야 너는 앞으로 지옥불에 가서 네 똥꼬에서 불이 뿜어 나오도록 넌 탈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했죠. You will burn in the lake of fire and fire is gonna come out of your ass. 그렇게 얘기를 제가 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사실 사단과 싸울 때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저는 싸우는데 절대로 포기하고 절대로 타협하는 거 없습니다. 욕까지는 안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근데 너무 통쾌하게 그 말이 탁 나가면서 이제 저는 쭉 올라가더라고요.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천사가 뒤에서 쟤네들한테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He has an appointment with the Father. He has an appointment with the Father. 이 사람은 아버지와 선약이 돼 있어. 약속이 돼 있어. 그러면서 쭉 올라가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나중에 정하신 때에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 근데 느낌이 뭔가 그 전에 왜냐면 appointment라는 거는 하나님과 어떤 만나는 그런 시간이어서 천국을 간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딱 알아지는 거는 내가 죽었구나. 그 내 앞에 있는 놈들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고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 했던 그런 놈들인 거를 딱 알았고 천사가 내 뒤에서 나를 허리를 잡고 들어 올리는데 음성이 He has an appointment with the Father. 그는 아버지와 이야기 돼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 영혼을 울리면서 깨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문점이 이게 이제 나중에 천국 갈 때에 그런 사건이야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이 나와의 어떠한 어포인트먼트가 있는지 아무튼 마음의 기대는 됐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깨어나면서도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구나. 언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구나. 그거를 위해서 항상 내 삶이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며 내가 갔을 때 남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남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야. 내 삶과 내
이 재산과 내 돈과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야 되는구나. clean.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 때문에 어렵거나 부담이 되거나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참 그전보다도 많은 예수님의 그 돈에 대한 말씀들이 제 마음에 꽂히면서 정말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직까지도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그 많은 질문들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 삶을 그림자같이 이렇게 비추며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돈에 대해서 재산과 보물과 헌금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제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돈에 얽매여 있는 마몬에 얽매여 있는 그 족쇄에서 자유하시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무엇을 입까 마실까 자녀들에 대한 걱정 이것에서 다 깨끗하게 자유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반드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즉 탐심이 나를 속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있고 많은 공부를 했고 그래도 탐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속는다는 거예요. 돈을, 재산을, 재물을 탐하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뭘 살 때나 뭐 땅을 살 때나 뭐를 어디에 투자할 때나 이게 탐하는 마음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것들에 다 속는 거예요. 이거를 뺏으려는 그런 속이는 자들 보이스피싱 뭐 아니면 이런 것들에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을 주잖아요. 당장 이 계좌가 없어진다 뭐 해킹됐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해라 뭐 빨리 지금 투자하죠. 이러한 것에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속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가라도 탐하면 속는다는 겁니다. 탐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탐에서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요.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하는 마음을 하게 돼서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찾아놨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이 디모데에 있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 왜 고통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경험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금만 참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말세 현상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돈을 사랑하게 되면 탐심이라는 우상이 들어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되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한 얘기 중에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만족하라. 주님이 주신 대로 만족하라. 부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시험에 든다. 그 부하려 하려는 자기 위해 재물을 쌓으려는 그 길에 올무를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게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다.
이 세상에 많은 악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겠죠. 그죠? 너무너무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여러 가지 이 악의 뿌리들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고 생각해 봐요. 돈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탐심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뿌리들이, 일만하게 뿌리들이, 악의 뿌리들이 생긴다고 상상해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공의와 견고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단을 싸우는 이 싸움 난도 벅찬데 다른 싸움 어떻게 함께 우리가 싸울 수 있겠어요.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유한 자들을 명하여 너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역자들의 설교가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그냥,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재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돈 자체도 깨끗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의 그 impartation이 그 손 안에 만져져서 왔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게 사실인데, 여기서 재물은 정함이 없다. 재물 자체는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 비밀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한 자들은 너의 마음을 높이자. 부를 말하면 너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왜냐하면 재물에는 정함이 없다. 깨끗하지 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부한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재물에 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부유한 자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파운데이션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자녀를 위한 좋은 터를 장래에 미래에 쌓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한 자들이 마음을 높이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좋은 터를 쌓는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여기서 손님은 우리가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나그네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stranger, 영어로 하면 strangers,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걸,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왜냐하면 천사의 많은 부류 중에, 지금은 거기 그 설명할 수가 없지만 천사가 수많은 부류 중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음식도 먹잖아요. 아브라함과 음식도 먹고, 그죠? 천사가 와서 이 삼슨의 부모들이 만호하였나요? 부모들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주잖아요. 근데 먹지 않고 착 불을 내서 불을 타고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때 와서 내가 천사를 봤다 해서 놀라는데, 손님 대접하지를 잊지 말라. stranger, 내가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라. 어떤 사람들은 모르게 천사를 대접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너희도 함께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쭉 나가서 거기까지만 여기서 읽을게요. 손님 대접하기를 stranger,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 이런 간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홈레스들, 뭐 홈레스가 뭔지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려웠을 때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뒤돌아서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한 말들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또 돌아섰는데 다시 돌아서니까 그 자리에 없다. 이런 간증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그 감사하고 놀라운 간증일까요?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무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들, strangers 돕는 것을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아까 읽었던 거,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없고, 즉 compassion이 없다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너에게 죄진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엄한 조건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진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데 말세에는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중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얘기했는데, 이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갑시다. 샬롬, 바셈, 예슈아 머시아. May the peac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샬롬이 사단을 여러분들의 발밑에 상하게 부수게 하실지라 축복합니다. 아멘.